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찬송가 16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근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지만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따르지 못했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기보다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저와 함께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라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삼위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아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요하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삶의 교우님들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특히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교우님들이 큰 불안과 어려움 없이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곳에서 감염자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어둡고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이들에게 치명적인 낙인으로 작용해왔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나병 환자를 비롯한 전염병자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셨던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치유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찾아가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눈물 흘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삶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교육부 지침에 따라 등교를 지속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가 구조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학생들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 시국이 종결되어 마음 편히 교정을 거닐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편으로 이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기성세대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써 더 선하고 용기 있는 세대로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어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걸어가시게 될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에도 함께하시어 예배를 마친 후에도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게 해주세요. 어지러운 시국 속에 참혹한 현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지키고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 주님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삶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절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287쪽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52쪽, 마태복음서 28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52쪽, 마태복음서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김동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언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위교회 교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삼위교회는 세상을 분별하고 또 복음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 교회는 성서 정과를 따라 주일 예배에 성경 말씀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력의 절기에 따라서 구약에서 하나, 또 서신서에서, 또 복음서에서 이렇게 골고루 말씀을 지정해서 묵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교 말씀을 듣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 절기에 따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은 바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 동시에 환경주일이기도 합니다. 환경주일은요, 세계 환경의 날로부터 유래되었는데 바로 1972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세계 환경의 날이 6월 5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매년 6월 5일, 그러니까 바로 그저께가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의식 있는 교회들이 이 세계 환경의 날을 우리 창조 신앙에 잇대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4년부터 환경주의를 6월 첫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우리 환경주일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주일은 되게 특별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면서 동시에 환경주일인데요.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삼위일체 주일과 환경주일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자연 환경이 그러한 창조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었기 때문에 창조 신앙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환경 보호를 하는 창조 신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란 무엇입니까? 단어 그대로 삼위일체. 세 가지 위격이 하나의 몸이다. 세 가지 위격이 하나의 몸이다. 영어로는 트리니티라 그러죠. 트리니티라는 것은 three persons with one essence, 같은 의미죠.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기 달리는 것 같으나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놀라운 신비를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연합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는 아무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즉 이 핵심되는 신앙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자, 그래도 삼일체 단어가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가 그래도 직접적으로 드러난 성경 구절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오늘 읽으신 바로 마태복음 28장과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승천하기 직전 예수님이 소위 지상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죠. 마태복음 끝장에 나오는 그런 지상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을 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구절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고린도 교회에 띄우는 편지 글인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이 고린도서 끝장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함께하길 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유사하게 설교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삼위일체라는 신학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어디서부터 유래할까요? 그건 바로 태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창세기 1장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다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제 보시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오시죠. 처음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끝으로 여섯째 날 동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자,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은 아주 고유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2000년 동안 또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왔는데요. 어떤 분은 자유의지이다. 인간만에게 있는 거죠. 인간만에 있는 이성이다. 양심이다. 영혼이다.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과 교류되는 고유한 인간만의 특성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이신 분, 유일신 사상이니까 모노티즘이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라고 복수로 표현했네요. 뭘까요?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은 바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도 우리를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엘로힘은 복수 맞습니다. 이 엘로힘은 곧 우리는 곧 성부, 성자, 성령 각기 다른 위격인 같으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한 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죠.
자, 이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가 온라인이라서 이렇게 직접 보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왜 이렇게 신학적이야? 예. 이건 뭐 설교야, 신학 수업이야.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러한 신학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한 신학이자 신앙입니다. 그냥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소위 기독교 이단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퍼뜨릴 때 핵심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잘못 오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시됐던 기독교 이단인 신천지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하실 때 그 우리를 하나님과 천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도 안 되죠.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존재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과 천사가 동등합니까? 삼일체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독교 이단에서는 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별의 남성 여성을 뜻한다. 그러면서 부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말도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추앙하고자 하는 교주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삼위일체 신학은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신학이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왜 그냥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똑똑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똑똑하나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하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핵심은 정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다른 존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요, 오늘 그 창세기 1장 16절에 나오는 우리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내재적인 그 신비스러운 관계성에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재적으로 관계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창조로부터 그 관계를 확장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확장된 것이죠. 어디로요?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요.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그 신적인 삼위일체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인간에게 확장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인간을 통해서 다른 피조물, 그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그리고 그가 인간이죠. 사람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인간에게로 가고 그 사랑의 관계의 확장이 인간을 통해서 자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확장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의 주일과 환경주일이 맞닿는 지점입니다. 창조신앙을 통해서 맞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 의해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이 부분.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환경보호는 창조신학의 확인이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연보호는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순종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요. 아까 삼위일체 신앙이 기독교 이단에서 잘못 해석되는 그런 것처럼 이러한 환경 보호, 자연을 보호하는 이러한 창조 신앙적인 해석이 잘못 오용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인간에서 자연으로 관계가 확장될 때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28절에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인간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다스리게 하라고 그랬다. 정복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인간 중심의 지배적인 구조를 갖추고 자연을 지배하려고 그러다가 파괴까지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유하게 차린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파괴까지 하라고 주신 그런 지배적 구조의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연에 대한 권한은 지배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자, 지배자와 청지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배자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사장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자연을 내가 왕으로, 내가 지배자로, 내가 사장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구 그냥 파괴도 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진정한 왕이요 사장이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배자와 청지기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청지기를 스튜어드라고 합니다. 이게 남성 명사죠. 여성 명사로는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비행기의 스튜어디스 떠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절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행기 내에서 그 승객들에게 친절한 것처럼 우리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할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청지기로서 이렇게 책임 있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청지기직을 잘못 감당하니까 결국 그 모든 잘못된 책임의 결과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하니까 빙하가 녹아서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가 생기고 미세먼지가 생기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 힘든데 아이러니컬하게 자연은 살아난다고 합니다. 공장을 멈추고 모든 것을 인간들이 멈추자 공기가 좋아지고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생물들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창조 신앙을 가는 기독교인들은 환경주의를 맞아서 이러한 사실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우리 인간이 지배자가 아닌 청지기로서 잘 가꾸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삼회교회는 그런 청지기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회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삼회교회의 농장이 그것입니다. 교인들 중 많은 분들이 농장을 운영하십니다. 이 농장은 아시는 대로 우리 창설자이신 배민수 목사님의 삼회 정신, 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의 삼회 정신을 제가 오늘 설교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란 세상을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농촌 사랑이란 농촌, 곧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노동 사랑은 곧 농장을 가꾸면서 노동하면서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농장하시는 분들 그러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농장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농장 운영하는 아는 분들은 자연을 보고 산책을 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위일체주의자 환경주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살펴본 자연뿐 아니라 자연에 속해 있는 나와 내 이웃도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연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함께 창조한 자연으로까지 사랑의 관계를 확장하도록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을 청지기로서 잘 가꾸고 또한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들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제대로 된 삼위일체의 환경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 가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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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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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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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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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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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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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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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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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주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이자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청지기로서 다른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또 그 사랑의 관계를 확장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까지도 잘 보호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청지기직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잘 돌보고 가꿀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신앙인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주일, 월정, 성교, 주정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에 큰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삼회교회가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외벽 벽체를 아이보리색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도색 작업을 시행해 주시고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신 연세대학교 시설처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는 시간을 지키시어 주일 오전 11시에 삼회교회 홈페이지에서 주일 예배 동영상을 클릭하셔서 다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일정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계속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이 어려운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이 어려운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635장 주기도문 찬송 부르신 후에 김동환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만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이웃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자연으로까지 확장하여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품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